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드립니다. 은혜울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오전 1부 전세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공감회복 전문가 입문과정 워크숍으로 9월 5일, 9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엘리김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21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일정은 9월 8일부터 12월 중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에서 16주 과정입니다. 지원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1:1 제자훈련 양육사역자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상교회 1:1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 수료자이며 사역 내용은 동반자 과정 신청자를 1:1로 양육합니다. 모든 문의는 김창성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움 요청 안내입니다. 지정 헌혈 A형 혈소판 성분 헌혈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받으실 분은 김경인 목사님이며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다가 발병되어 현재 고신의료원에서 혈액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혈소판 헌혈 조건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모든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9구역 황은영 장립 집사 유말순 권사의 자녀 준하군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낮 12시에 남구 문현동 더 S 웨딩홀 1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3구역 이정숙 A집사의 부친 김성진 A집사의 장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충성 1구역 김부자 집사의 시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13구역 최명자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기간은 9월 6일 월요일까지이며 면접은 9월 6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개강 예배는 9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선선해지고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정죄되지 못한 그와 같은 주님의 말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여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여 이런저런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주님이여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성령의 모든 역사를 가로막은 그런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있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바랍니다. 주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새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어디지세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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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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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할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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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며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므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와 교육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며 교제하고 교회에 온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지킴으로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교회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탈레반의 침공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탈출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강대국의 경쟁 속에 쌓여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어찌 미군에게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맡기겠으며 국가의 지도자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나라와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을 품고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위로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의 섬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의 주민들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재직회를 통하여 비전관 건축을 결의하였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고 화합하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치밀하고 적절하게 쌓아 올리는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실한 비전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책임진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서로 의논하여서 그 직무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호사나 관현악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의 소식은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새로움을 주시는 은혜를 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악에 바쳐서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도 없고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두려움 없이 함부로 내뱉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일 제가 또 내시경과 여러 가지 지금 아픈 곳을 찾아서 치료받는 그런 일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린 이들의 모든 먼저 감사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식탁과 모든 필요한 것에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서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계속 요즘 뭘 잘 잊어버리더라, 요즘은 잘못하면 치매 오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한테 성경 암송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억력도 많이 좀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부지런히 성경 암송합시다. 예. 자, 그러면 우리 9월달 성경 암송 어딘지 아세요? 주소를? 아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그래도 처음인데. 예. 자, 우리 처음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암송 보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보고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 보고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도둑이 누구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랬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베가 아닌가 하더니 다윗의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이니라. 참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은 아멘 하기가 참 정말 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은 모두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은 해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그런 기억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시작인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어두움의 등장이요 슬픔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유일한 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참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을 다윗이 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죠. 다윗은 참 일상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졌던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원수까지도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여유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까지도 다 깨달으면서 뛰어난 영성을 가지면서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냥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나올 때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다윗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니 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감없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것도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임신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던 그 우리아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가지고 자신이 임신시킨 그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아 장군은 너무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쟁터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싸운 자네의 그 공을 내가 인정을 해서 이렇게 잠시 휴가를 내가 준다. 그러니까 집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며칠 동안에 아내와 함께 먹고 즐기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쟁터로 다시 좀 나가라 라고 아주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인자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는 참 충실한, 충직한 그런 장군으로서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지금 있는 바로 그 군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누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불러가지고 그냥 이제 가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했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것을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만약에 우리아가 그것을 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우리아 장군이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요압은 들으라, 우리아 장군을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도록 해라. 그곳에서 보내가지고 전쟁이 심하거든 바로 부하들을 싹 빼라. 그렇게 해서 요압이 거기서 죽게 하라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쓸쓸히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전가를 받았습니다.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뭐. 그렇게 하고 이 장군에 대한 제대로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다윗은 자기가 임신시킨 그 바스바를 다시 불러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입단속을 시켰으며 또 얼마나 여러분 쇼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난날 살아오면서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당했던 그 수많은 불의, 그리고 음모, 거짓, 이런 것들이 지금 총동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악인이나 하는 그런 짓을 지금 다윗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먼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아니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좀 이런 일들이 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냥 간음을 시작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웅들을 한번 또 부러뜨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좀 하시고 다윗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일은 없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걸 다 보시고 나중에야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한 것이 또 궁금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팔레스틴이라든지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은 주로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거나 남의 땅을 빼앗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고, 출전한다는 것은 방어 혹은 공격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왕들의 봄이 온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선두에 나서서 주의하는 것, 그것이 관례였죠.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을 지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도 부하들이 전쟁을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절 내용에 보니까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부하들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고, 이제 좀 쉬면 안 됩니까? 이제 쉬면서 나라를 좀 이렇게 다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충직한 군사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쉬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표현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죠? 보통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무슨 업무를 본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어지게 낮잠을 즐겼다고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지난날 살아온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누릴만 하지 않나?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지쳤고 그런 어떤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고생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를 쳐다보고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꾸짖을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영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영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신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쾌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일 속에서 어떤 쉼이 많고 그런 것이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지런히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영이 살아 움직일 때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신선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별로 그것이 큰 고생이 아닙니다. 이후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삶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 그런 여유,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자신에게 무슨 충분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무슨 요새와 같은 그런 것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까? 사울에게서 군사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까? 그 어떤 유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길을 예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내 길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여유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상, 그것에 대해서 지은 시편에 이것이 오롯이 나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그때 받은 하나님의 그 상쾌함으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꿀잠을 청할 수 있었던 여유가 바로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뭔가 흐트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주신 그 신선함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저 게을러 터진, 살찐 그와 같은 하나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이 무뎌졌습니다. 영의 그 날카롭던 그런 어떤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이끌림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요 며칠 사이에 그와 같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진 다윗에게는 그냥 그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끼가 끼듯이 뭔가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끼가 끼는 어떤 그와 함께 그동안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죄악된 어떤 그런 속성, 그런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눌려져 있던 그런 죄악의 깊은 속성이 그 사이로 확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뚫고 올라온 그런 죄악됨이, 죄성이 뭡니까? 바로 이 음욕이라는 것이 그에게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 죄악이 뚫고 올라온 것, 다윗은 내가 이 정도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주함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죄악의 그 어떤 그런 속성들이 확 튀어나온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요, 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잘 다스리기 위한 왕의 일,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분주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극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왕은 맨날 좋은 음식 먹고
하루 뭐 그냥 한 번씩 나와가지고 신하들 앞에 또 서가지고 폼 잡고 한 번씩 신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나가서 이 궁녀들과 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왕의 자리라는 것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기 위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맡겼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저가 무엇을 기도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에게는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자기가 겸손한 어떤 그런 여러분 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 줄 아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로 이렇게 오르게 될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았던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반장을 하고 통장을 하고 이장을 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쉽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어떤 위치에 맞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로 이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게 아내가 부족한다고 하면 내가 아내를 더 주지 않았겠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업신여겼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너의 집안에서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요, 다윗의 집안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끊임이 없습니다.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심지어 왕자가 여러분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크게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좀 창피하신 겁니다. 부끄러우신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다윗을 내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던 다윗인데, 근데 다윗이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다윗도 저렇게 됐죠? 하는 그런 비방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했던, 신선했던 그런 다윗이라고 해도 게으름이 빠지니까 그 안에서 눌려있던 죄의 마그마가 끓어오른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참 비참한 어떤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바로 이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누구로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누구로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일꾼으로 여러분 불렀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일꾼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꾼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는 그 일 말고도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듣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나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그런 일만 생각해도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중보자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일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직임을 잊고 만약에 게으름을 부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온갖 죄악된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 또는 내가 이제 조금 좀 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주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닌 거,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 위험한 게 바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멈추자, 이제 그냥 조금 뭔가 좀 이제 여유를 갖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안주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고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상기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악독함에 빠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예외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일이 커지기 전에 좀 일깨우시고 경계하셨다면 살인을 저지른 데까지는 안 갈 것인데 라고 이렇게 궁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전에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보가 쫙 나오는데 다윗에게 딱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는데,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가 부인으로 삼았는데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상기시키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어떤 겁니까? 다윗의 죄악됨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영적으로 탁월한 이도 얼마든지 그 악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달려가는 자가 안 되면 우리도 어느새 걸어가기 시작하다가 앉았다가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영적으로 탁월하고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해도 우리 역시 죄악된 삶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수고를 여러분이 헤아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수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고가 수고라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런 많은 수고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신선함을 가졌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달려갈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역을 좀 더 우리에게 넓혀주시면서 더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역이 자꾸 넓혀져 가요. 어떤 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은퇴했다, 직장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내 영역이 좁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실업자가 더 바빠가지고 과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에 있듯이 여러분, 영역이 옛날보다 더 넓어져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따라서 내가 더 계속 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넓혀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안주함에 그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죄성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지금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와 같은 안주함 속에서 온 이와 같은 음란한 죄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그런 죄악 속에서 지금 내가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속히 여러분 이 경계를 받아들이시고 속히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좀 빨리 안 막으십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이 구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한 이 일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근데 그 꾸짖음을 들을 때에 다윗은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여러분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 왕의 위치에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또 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 시편 51편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 죄악에 빠지고 나니까, 그것도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죄악에 빠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분명히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야, 내가 죄악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평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평생 언제든지 이 죄가 나한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걸 제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한 것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내가 죄악 중에 거하지 않았던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죄악 중에서 다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가 알고,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또다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닫고 다윗은 성령을 거두고 가시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안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뭔가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야? 악한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가 알고, 그리고 저가 뭐라고 한탄을 합니까? 오호라, 누가 나의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가 인생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았던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이 아무리 극악하더라도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지금 다가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내용이,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타락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나 우리 역시 어느 날 나에게 다윗의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한번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죄악 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나오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 내가 일상생활하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지런히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찾아서라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선함을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그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밀어 넣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느새 내게 확 다가오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요, 멈추거나 눕고 자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달려가는 그런 자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속에서 한 가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음란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죄악 속에서 빠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언제든지 죄악의 지배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꼭 다윗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모든 비유의 말씀에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말씀에 그걸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죠. 늘 달려가는 마음을 가져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경성하여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즐길 만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놀 만한 것도 여러분 많이 있을 줄 모르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고쳐서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마치는 날 그날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결코 잊지 말고 내게 있는 힘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눌려있던 그런 죄악된 성품 이것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활개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신선한 교제가 있도록 내 영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깨우시고 우리 평생에 달려가게 해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옆에 있는 식구한테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해야 되죠? 부지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부지런합시다. 네. 자, 이제 또 우리 한 주간 부지런히 여러분 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